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들이 경주에는 만석군이라는 부자들이 많았지만 경주 최부자가 유명한 이유는 오랫동안 거의 10대 넘게 부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소장농들을 열심히 돈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최대한 이윤 추구만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쵸?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도덕대가 돼서 결국 경주 최부잣집을 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훈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육훈이라는 교훈을 굉장히 자손대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너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너무 재산을 탐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과객을, 여행객들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계에 땅을 사지 마라. 원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부동산도 매입하고 주식도 매입해서 더 부를 많이 축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그들의 망함을 이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시집온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생활하고 사망 100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땅도 사지 말라고 하지만 소작료를 인하시켜라. 경기가 안 좋으면 소작료를 인하시켜라. 이러다 보니까 경주 최부잣집은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경주 최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집을 도덕질을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경제학으로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학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빈부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 사범도 늘어나고 범죄도 늘어나고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에서 저축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 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하지 않아요. 그쵸? 수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게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도 이윤이 줄어들겠죠? 기업이 이윤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월급을 인상해 주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그쵸? 월급을 줄입니다. 월급을 줄이면 저축을 할 돈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즉 저축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쵸? 저축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이윤이 줄어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죠. 물건을 사는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난다. 즉 저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역설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학에서 인정받는, 그쵸? 인정받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살림을 통해서 우리 세계 경제공황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1929년. 그쵸? 1929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끝없이 좋았어요. 경제가 막 호황을 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출산율도 높아지고 수요는 증가하고 끝없이 증가하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엄청난 수요가 결국 무너지고 만듭니다. 공장에 상점에 물건이 남아돌고 주가는 떨어지고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은행에 돈 찾으러 온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실업자는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근데 추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보호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경제학자 존 메이너 케인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를 창출해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실업을 없애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테네시강에다 엄청난 댐을 건설하면서 어떡합니까? 그쵸?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고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하고 소비를 통해서 어떡하면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의 뉴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존 메이너 케인즈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한 정책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극복했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분깃이 뭡니까? 재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여인객과 고아와 가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수요를 창출하게 하고 결국 그 수요가 어떻게 하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너를 약탈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고 있게 하고 그들에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봤고 우리 경제공황을 통해서 경제학적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쓰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너에게 알려노니. 마게도니아는 고린도 지역보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난한 교회를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버릴 연자예요. 그렇죠?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와주는 거.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워졌냐면 기근과 그렇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진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도 뭡니까?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구제헌금도 어떻게 하는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만 크다 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건물에 짓는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동두천시를 지나면서 거대한 교회 건물을 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인데 교회가 아닙니다. 뭡니까? 카페. 1층에는 옷가게, 2층은 카페, 그 다음에 사진 스튜디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이 그냥 그렇게 거대했던 교회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건물만 굉장히 컸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교회가. 그쵸? 우리가 이런 일이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쵸?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죠.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층이 점점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그에 대처해서 뭡니까? 건물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빌려서 하면 되죠. 뭔가 이권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건물을 보다 모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죠? 또 그 모이는 장소가 없어지면 딴 장소를 또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이 편하고 뭐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때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들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합니까? 많은 이름 없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벽돌 날라서 벽을 짓고 거기다가 집을 씌워서 천막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 그게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모여서 천막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 마음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 모이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 이런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돕고 싶어, 이럴 사람 교회. 그래서 나 헌금하고 싶어. 이 헌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에 뭐를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가 제사를 지내지. 구약시대에 우리가 소와 양을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듯이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는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이 헌금을, 이 연보를 그들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니.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풍성합니다. 너희는 거의 서울시 강남이다. 강남 스타일이다. 말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네. 자,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자 하며. 헌금은 뭡니까?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굶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굶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나눔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를 조금씩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망하든 말든 내가 하든 나만 살면 되지. 결국 그 화살이 누구한테도 돌아옵니까? 자신한테도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자는 그 복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의 진실함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심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너무 얕아지고, 그쵸?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덮어씌우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영광을 만들어주신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된 거죠.
신앙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너희를 가난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입니다. 균등하게 다시 돌아오게. 그리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합니다. 균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의 균형입니다. 삶의 균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나눔을 받고 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분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던지, 용기를 주던지, 그렇죠? 돈뿐 아니라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만 도와준다는데, 여러분 복지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뭔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서 움직여지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가 넉넉함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라는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눈을 가리고 우리의 거짓말이 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사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영들을 물러나게 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